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누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신이고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우리 이제 공생에서 보여주셨던 삶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는 삶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열심히 예수님처럼 아주 착하게 예수님은 세리들한테 창녀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이런 일들만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만큼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겠나? 예수님처럼 참으셔야 되나? 40일 금식도 해야 되고 이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를 먼저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그런 행위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실천해야 될 것보다는 그것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보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내면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의 주역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착한 것, 성실한 것 이런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어진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만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근본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지키는
이 원리들,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디에서 출발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옳은 것, 진짜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잘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것에 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그래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사회는 더 그렇죠. 네, 성실하고 선한 것, 이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절대적 기준, 이런 선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아주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인간의 사회입니다.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에 그 기준이 있다. 그럼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어떨 때는요,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왜? 진리,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뭐 바리새인들을요 뭐 이렇게 욕하고,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들을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지 않는 삶, 착한 삶,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는 삶에 뭐 번호를 계속 매겨 나갈까, 굳이 1년 동안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안 해도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호를 매겨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오늘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시 요한복음에서 창세기로 끌고 가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계보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든지.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별하게 창세기로 우리를 끌고 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어떤 역사 중에 우리에게 네, 죄송합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셨다를 강조하기보단 이 역사의 시작이, 이 역사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닮는 삶은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시작이라는 부분들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먼저 생각을 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어떤 근원을, 예수님의 시작을 내가 알고 그 사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생각을 바꿔 가시는 게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표현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구별된다라는 것도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성경 구절로 이 부분이 꼽히기도 합니다. 네, 뭐 삼위일체 이야기는 굳이 오늘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어떤 설명해주는 존재,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 여기서 멈춘다면 그죠? 우리는 반쪽도 아니에요. 일부만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 그래서 2절, 3절 보면 창조의 주체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창조 때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2절부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를 할 때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 밑으로, 그 권위 아래로 우리가 내 삶을 두는 것입니다. 그죠? 3절에 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생명,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 예수님. 예수님 생명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워나가야 되는 어떤 지식이나 도덕적인 것, 어떤 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종교적인 수양, 이런 것들은 막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나를 바꿔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생명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그죠?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내가 수련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새로운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듯이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은혜. 그죠? 그런데 종교의 모습, 일본에 흔히 볼 수 있는 신사나 불교나 그 모습들, 얼마 전에 그 단기 선교팀하고
저기를 갔다 왔어요. 그 행복의 과학 요새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흥을 했죠. 전 세계 7,000군데 지부가 있대. 자기 수양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연습을 통해서 계속 나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게 종교의 주체예요. 종교의 주된 사상이에요. 경을 외우면서, 불경을 외우면서 나를 수련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게 자기의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추구하는 모습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요, 우리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요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단계로 최종 목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렇게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가 이렇게 다다르려는 이 모습, 그것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최소한의 요런 삶은 살아야 돼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모습에서 다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틀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복음은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것만 찾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맞아. 뭔가 삐걱삐걱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착해지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게 있는 그 생명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 이게 더 많아요. 맞죠? 실천해서 이걸 나와 관계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생명 가진 사람에겐 어떤 생명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들, 삶의 결과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옮기는 것, 흔히 말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속에서 당연히 착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을 주어 주셨고, 그러니까 종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 표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열반이라는 것, 성불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이걸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명이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좀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태초부터 창조에 참여하셨던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 플러스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왜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삐딱하니까. 그 증거가 5절에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진 그 본성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빛이 비춰졌을 때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너무 악한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안 전해,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아니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성도가 적어서.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 더 물론 영적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성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요 거부했어. 어둠이 빛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건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웠던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잘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들을 보고 전도자의 삶들을 보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약의 인물들의 삶들을 보고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막 참고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거,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이 내 삶으로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이게 멋있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와 행복을 부와 행복이 세상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를 성경에서는요, 이 말세가 오면 올수록 더 많은 고통과 전쟁과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된 나, 이미 바뀐 나예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이미 빛을 받았어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창조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아래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 아래에 내가, 내 삶 전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2026년을 축복하시고 일본 복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